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 내부를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성막 바깥쪽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진설병과 등대와 같은 성물을 돌보며 또한 그것들을 옮길 때 덮어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일반 회중이 부주의하고 불경스럽게 성소를 모독하지 못하도록 살펴야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성소 봉사만을 위해 사는 레위인을 위해 11조 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레위인은 11조를 안 드려도 됐나요? 아니면 11조를 받아서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나요? 면제와 봉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아론을 높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제사장들은 나머지 레위인들과는 달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성막에 접근하여 그것을 더럽히는 것을 막을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막에 접근할 때 죽음을 무릅써야만 했던 회중들의 두려움이 경감되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들과 그 조상의 가문, 즉 레위 지파 전체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성소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직분을 담당한다는 말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성소에 대한 불경스러운 죄가 저질러지거나 성소의 규례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다 레위 지파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는 말도 그 직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의 후손들과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민수기 18장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입니다. 그 중에서 고핫은 다시 네 아들을 낳았는데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을 낳았고 이스할은 고라를 낳았습니다. 레위 지파 전체가 구별되어 성소 봉사를 했는데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레위 지파들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을 보좌하여 성소 봉사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것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5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18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이상 너희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일까요?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레위인이 방호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레위인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제사장이 지키는 것입니다. 이중 방어 시스템입니다. 즉 레위인은 일반 백성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제사장은 레위인이 성소 안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이중의 방호벽이 되어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반 백성들이 혹시 성소에 대한 죄를 모르고 범한 경우 레위인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라고 하셨고, 레위인이 그런 죄를 범한 경우 제사장이 대신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책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대신 담당하라는 원리입니다. 바로 제사, 즉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가, 임퓨테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사람과 화목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창시한 것은 그의 원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한 구원의 방편까지도 마련하셨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하고 분깃도 없이 오직 성소 봉사만을 하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도를 만드셨나요? 민수기 18장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제사장의 몫이 되는 제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제를 제외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의 제물들 중에서 단 위에 불사르지 않은 고기와 고운 가루입니다. 거제물과 요제물을 받았습니다. 곡식의 첫 열매와 짐승의 첫 새끼가 레위 지파를 위하여 바쳐졌습니다. 일반 레위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그들의 봉사의 보상으로 레위인들은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11조 제도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보다 열등한 것임을 논증하기 위하여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서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의 11조는 누구에게 돌아갔나요? 민수기 18장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레위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은 11조 중에서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 아론에게 돌렸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25페이지. 11조와 헌물 제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당신께서 섭리하신 아름다운 선물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명시키고자 계획된 것이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11조에서 받은 급여에서 받은 그 전체 액수에서 11조를 다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 전체가 구별되어 성소 봉사를 하였는데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었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레위 지파들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을 보좌하여 성소 봉사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은 그들의 봉사의 보상으로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레위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은 11조 중에서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 아론에게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